자, 오늘은 28쪽 나갈 차례지요. 28쪽. 좌조 문도하고 수공평장이라. 우리가 이게 문장을 읽는 법이 여기 보면은 좌조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좌조 하면은 이게 뭐냐면 우리 한글하고 달라요. 여기 이게 한글은 영어 문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좌 하면 이게 앉을 좌자가 동사예요. 조는 명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늘 주어, 동사 이렇게 목적어 내지 보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 영어 공부할 때에도 우선 먼저 딱 문장을 딱 보면서 동사가 어디 있나 요거부터 찾잖아요. 동사가 어디 있나. 그것처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건 주어, 뒤에 있는 건 목적어나 보어. 요걸 우리는 이제 한자로 개라는 말 쓴다 했죠. 왜냐면 앞에가 주어니까 주인 주자니까 뒤에 있는 건 손객자 써가지고 개거라는 말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어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동사는 이제 보통 영어에서 하는 얘기고 이 한문에서는 활어라는 말 써요. 활어.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동사 뒤에 오는 것이 이제 목적어나 보어라고 하는 건데, 이 한문에서도 동사와 목적어는 사이가 긴밀해가지고 다른 전치사니 뭐니 이런 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문도 마찬가지예요. 한문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여기에서는 이게 좌조 하면은 이 조는 이게 목적어가 아니겠구나. 네, 목적어가 아니겠구나. 네. 이제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사의 주체가 뭐냐? 네? 뭐냐? 이제 이건데, 여기에 이 좌조 할 때 이 조자는 조정에 앉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네, 조정에 앉는다니까 아하, 이 조라고 하는 글자는 목적어는 아니겠구나. 네? 보어겠구나. 그러면은 전치사도 올 수 있겠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서술용으로 여기는 이제 네 글자 하다 보니까 문장을 짧게 하다 보니까 생 거예요. 본래는 좌어조 어주사 어자. 네? 그래서 조정에 이렇게 앉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 뒤에 구절은 문도 하면은 이건 물을 문자, 이건 동사지요. 그죠? 도는 목적, 여기는 완전히 목적격이건 도를 묻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네 글자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어니 뭐니 이런 허사 같은 거는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좌조 문도하고 좌어조하고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죠? 네. 여기는 주어는 생략한 거예요. 누가 조정에 앉을까요? 누가? 앉아있는 애 누굴까요? 왕이겠지 뭐. 그죠? 근데 여기는 생략이 된 거지요. 도를 묻는다. 누가 묻겠어요? 천자. 앞구절에 누구를 얘기했을까요? 여기 우리 지금 역사 속에서 보면은 왕으로서 이렇게 도를 전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복의, 그죠? 신롱, 황제, 그 다음에 요순, 그 다음에 우, 탕, 문,
무 이런 식으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쭉 이어져 왔잖아요. 예. 이런 성군들이 이분들은 참 성인의 덕을 간직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정에 가만히 앉아서 예? 가만히 앉아서 도 물었다 이런 얘기예요. 도를 물었다. 여기서 이제 앉을자자가 두 사람에다가 흑토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겠어요? 마음이 편안한 곳에서 앉지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면 앉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크게 말하면 음양이 예? 음양의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이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이게 앉을 좌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엄호를 딱 쓰면은 자리 좌자예요. 그때는 자리 좌자고 요것은 앉는다는 뜻이에요. 앉. 그다음에 조는 여기 이제 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십일, 후십일 우리 하늘건자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네. 태양이 이렇게 운행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옆에다가 가로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라고 하는 곳은 태양만 뜨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이 되면 어때요? 저쪽 동쪽 하늘 때로 달도 떠요. 달도 있어요. 뜨는 게 아니지 이제 달은 지는 것이지. 어쨌거나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과 달이 함께 하는 곳. 우리 저 태양과 달이 함께 할 수 있는 때가 대개 언제냐면은 아침과 저녁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음양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에 음양이 함께 할 수 있는 뜻으로서 남녀가 함께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례할 때 쓰는 걸 보면은 저물 혼자를 써요. 혼례할 때 저녁에 음양이 함께 만나는 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이 가고 음이 오는 때, 양이 감으로써 음을 만나죠. 그래서 저녁에는 남녀가 함께 만나는 때고 새벽에는 조상과 후손이 함께 만나는 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사당묘자가 되는 거예요. 사당묘자. 근데 여기는 이제 사당묘자의 뜻이 아니고 아침조자지만 아침의 뜻으로서 해석하지 않고 조정정자, 참 조정의 뜻으로 썼죠. 아니 왜 이임금이 정사를 펼치는 곳을 조정이라고 했을까? 이임금이 정사를 펼치는 곳을 왜 조정이라고 했을까? 아침조자로 썼을까? 나 몰라 하는 얘기인가?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자 정답이 없어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당묘자도 마찬가지고 조정에 할 때 우리가 저기 뭐 학교에서도 뭐 조회 시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조회. 왜 아침조자 썼을까? 자고로 이인군이라고 하는 자는 태양이 뜨기 전, 달이 지기 전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침조자. 어제 저녁 밤새 쓰니까 오늘 푹 자고
중천에 달이 뭐 태양이 떴을 때 그때 우리 만납시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침 일찍부터 정사를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자 아침 조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복궁에 가면은 임금이 정사 펼치는 곳을 거기 뭐라고 썼어요? 임금이 정사 펼치는 곳. 광화문 바로 그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임금이 앉아서 정사를 펼치는 곳 있잖아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인정전이 아니라 근정전. 근정전. 부지런할 근자 쓴 거예요. 여기서 부지런할 근자. 그게 조정의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인정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겠죠. 그죠? 이걸 꼭 우리가 뭐 나라라는 개념에서만 설명돼야겠어요. 집도 가집니다. 집도. 어쩌면은 참 우리가 벌써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정할 때 쓸 때 보면은 이렇게 써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조정정자예요. 네? 조정정할 때 정자가 여기 임자에다가 여기 임자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길게 늘어설 인자예요, 이게. 네, 그러면 여기 임이라는 글자가 무슨 뜻일까? 여기서 임이라는 글자는 흑토자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네, 흑토자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앉아서 요즘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우고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다 서서 정사를 돌본 거예요. 그런데 서서 정사를 돌봤는데 그래서 이게 땅 위에 서서 사람이 땅 위에 서서 길게 만주백관이 늘어서 있는 곳. 그곳이 조정이었죠. 그곳이. 그랬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헌에 의하면 천자가 앉아 있었던 때가 언제냐? 진시황 때부터. 그 이전에는 왕도 서가지고 같이 이렇게 정사를 펼치고 했는데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진시황 때부터. 너하고 나하고 같겠냐? 나는 앉아 있고 너희들은 서 있어야지. 그랬단 얘기예요. 북방의 임자가 네. 흑토 그러니까 땅 위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다. 사람이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예. 한문에는 선비사자 같이 써 있거든요. 예? 사자가 아니라 선비사 같이 이렇게 한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북방 임자를 쓸 때 네. 선비사로 밑에가 예. 그렇죠. 이렇게 흑토로 봐야 된다. 아니, 이게 사실 흑토자나 선비사자는 같이 그냥 통용해요. 같이 통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길할 글자 쓸 때도 보면은 이렇게도 써요. 그래요. 예. 이렇게도 쓰고. 예. 그렇지. 뱃사람이라는 뜻이 뱃사람이 한결같이. 그렇죠. 네, 다른 선비사자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또나 선비사랑 같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나온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아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땅에서 나오잖아요. 날짐승도 일단 땅에서 나와요. 난생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한다 할 때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임신. 예? 땅에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포태한 뜻이죠, 그죠? 장차 나온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여하튼 좌조 조정에 앉아서 문도 물을 문자에 길도자죠. 우리가 이 도라는 글자가 뭐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냥 주자는 이 도라는 글자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일용 사물지간에 당행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용 사물지간의 당행길이다. 여기 일월이 아니라 일용이지. 일용. 예. 날로 쓰는, 그러니까 날로 사물을 쓰는 그 사이간자. 예, 사이간자.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말하자면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사이에 마땅당자, 마땅히 행해야 하는 도리, 이치. 이걸 우리는 도라는 걸로 이렇게, 아이고, 도라는 말로, 그 정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그걸 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겁니다. 우리 주역에서는 도라고 하는 글자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름 일양지의 도라 주역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개 우리 이제 그 유학 신유학에서 말하는 주자가 말씀하신 이 도라는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저기 보통 도하면 어때요? 어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를 구하겠다고 산속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도를 구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도는 그곳에 있는 게 아니다. 이 생활 속에도 도가 있다. 또 사실 생활 속에 도가 있는 게 아니죠.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산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시끄러운 시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집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만 이 도라고 하는 것을 주자가 이렇게 어떤 고상하고 심원하고 어떤 그런 뜻으로서의 도의 개념이라기보다도 생활 속의 도로 끌어내린 분이 주자예요. 그래서 주자가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저 어디 보이지 않는 곳 심원한 데에 도가 있는 줄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좌조 문도하고 조정에 가만히 앉아서 도를 묻는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아까 또 말씀을 드렸듯이 천자라는 사람이 부지런히 정사를 도모해야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사람도 여기 사당도 어디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 집주인은 아침에 깨면 부지런히 사당부터 가가지고 차말레를 했어요. 아이고 조상님 잘 편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그리고 무슨 해곡식이 있다든가 좋은 이런 먹을거리가 있으면 어때요? 거기부터 올렸던 거예요. 거기부터. 아침에 가보니까 참외가 하나가 딱 열렸네? 아이고 내가 먹기 전에
여기부터 먼저 올려야지. 그게 그렇게 조상을 위했죠. 그래서 돌아가신 날 때에도 이제 우리 조상이 돌아가신 날, 우리 보통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날 첫 시간 자시에 제사를 지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상부터 먼저 위하는 마음을 한 거예요. 요즘에는 돌아가신 날 끝 시간에 지내주면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뭘까? 내가 할 거 다 하고 저녁밥까지 다 먹고 아이고 이제 좀 조상 좀 한번 생각해 볼까. 그래서 지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추모하는 마음이 벌써 이제 옛날하고는 다르죠. 옛날 사당 있을 때에는 아침부터 깨면서부터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쓸고 닦고 하면서 다 조상을 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생각하는 것이 조상이지. 그럴 수밖에 없어서는 안 되겠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하는 것도 뿌리가 깊어야만이 그 지엽이 무성한 거예요. 이게 뿌리를 깊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조상을 추모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친척들이 일가 사람들이 함께 모임을 갖는 그런 계를 뭐라고도 하냐면은 화수계라는 말 써요. 화수계, 꽃 화자에다가 나무 숫자, 나무 숫자 있죠?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꽃 만발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뿌리를 북돋자 하는 의미에서 화수계라는 계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조정에 앉아서 하는 얘기는 벌써 이제 이것은 정사를 부지런히 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 이게 성군된 자의 어떤 도리로서 얘기한 겁니다. 성군이 된 자, 말하자면 덕이 있는 왕이, 덕이 있는 왕이라면 그저 정사를 모든 현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현자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아니 천자가 되는 자가 세상사를 어떻게 다 일일이 다니면서 그 일일이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구중궁궐 속에 그냥 그곳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세상사를 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사를 바르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자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각계 전문인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폭군이라면 가능하겠어요? 폭군. 덕 있는 사람은 어진 왕이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는 충직한 신하들이 모이는 법이에요. 근데 폭군은 간신배들만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저 사람을 보려면은 그 밑에 포진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어진 군주 밑에 충직한 신하가 모이고 폭군 밑에 간신배들만 끓는다 이런 얘기예요.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있을 때는 서로 예를 갖추고 다 하죠. 근데 그 실체를 알려면은 남편 보면 알 수 있고 아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서로 다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친구들을 또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점잖은 모습인데 친구들을 보니까 뭐 사기꾼에다가 깡패에다가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이 사람은 다 거기 함께 그렇게 모이는 법이잖아요, 이게. 내가 너무 깊이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가? 이게 주역에서는 기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유상중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해요. 유유상중에서 나온다. 끼리끼리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덕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사를 현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에 가만히 앉아서도 도를 물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조정에 가만히 앉아서 도를 물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수공평장이라. 에? 자, 우리 숫자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보통 쓰고 쭉 긋고 들이울수. 이것도 뭐냐면 흑토자 위에 일천천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열십자가 좌우에 열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일천 꽃송이가 이게 들이운 만발한 그런 뜻이에요. 공자는 제방변이라고 해요. 제방변. 우리가 제방변 할 때 이게 뭐냐면 이게 제주제자를 갖고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방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방, 부수 이런 뜻이죠. 근데 왜 이 제방변이 손수자의 뜻을 담고 있느냐? 이게 본래 제방변은 이게 나무를 칼로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목으로 만든 거예요. 그 나무의 크기라든가 어떤 모양에 따라서 아이고 이 나무는 들보로 쓰여야지, 아이고 저 나무는 석가래로 쓰여야지, 이렇게. 그게 나무를 쳐서 이렇게 제목감으로 만든 것이 그게 제주제자인데 이것이 부수로 들어갈 때는 부수 들어갈 때는 손을 뜻하는 글자가 돼요. 손. 우리 보통 손수자는 이렇게 쓰죠. 그죠? 이거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인데 요걸 줄인 게 요거예요.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제주가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주제자를 손수자로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공자를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공수하는 뜻이에요. 양손을 합친 거예요. 이게 공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을 대할 때는 보통 어떻습니까? 양손을 합치죠. 그리고 손을 들어 올리면 이건 읍이에요. 이건 읍. 함께 하면은 이건 공수고 들어 올리면 읍이에요.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배꼽 인사만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죠. 옛날에는. 공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어른을 만나면, 자식이 부모를 오래간만에, 어디 1년 동안 밖에 여행하다가 길에서 부모를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을 해야지. 거기서 안녕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큰 절을. 그런데 이제 부모가 아닌 일반 어른을 만났다. 그러면 내가 무릎 꿇고 땅에서 절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한테는 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자식이 어디 멀리 출타했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은 부모님이 저 방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마당에서 이걸 하정배라고 해요. 마당에서 절을 딱 해요. 마당에서. 그러고 나서 위에 올라가서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이게 읍이라고 하는 건데, 젊은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노인을 만났어. 공경하는 노인을 만났어. 그러면은 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읍을 하는 겁니다. 네, 읍을 하는 거예요. 예? 하오. 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정식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이게 읍이. 읍소할 때 그 소가 무슨 소예요? 예? 읍소. 그건 하소연 하는 거고. 조정에서 읍소. 예, 읍소한다는 얘기는 상대에게 공경의 예를 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소연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하소연할 소자예요, 그때는. 여기서 이게 한 가지 공자를 쓴 거죠. 공수. 그 다음에 평자는 고를 평자 쓰죠. 치고 평천할 때 쓰는 평자죠. 근데 평자를 왜 이렇게 썼을까? 뭐 설들은 많아요. 여기 무수자를 줄임말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무수자보다도 이게 천간간자, 우리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하는 천간간자에다가 8팔자를 붙인 거예요. 8팔자. 펼치는 거예요. 펼치는데 우리가 이 천간 지지를 어디에다가 붙이냐면은 하도와 낙서에다가 붙여요. 우리가 하도의 수가 1에서 10까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천간을 붙이는 거예요. 갑을은 동방목, 병정은 남방화, 무기는 중앙토, 경신은 서방금, 임계는 북방수, 고르게 기를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골고루 두루 골고루 펼친다는 의미에서 평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붙인 건데, 그 근거가 천간간자에서 유래가 되지 않았느냐. 요거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우리 장자가 소리음자에다가 열십자를 쓴 거예요. 소리음자 열십자. 우리가 이게 문장이라는 말 쓰죠? 문장이라는 말.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이제 포괄적 개념이에요. 우리 철자라는 말이 있죠. 철자. 우리 실사변에다가 또자를 4개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엮을철. 이게 끈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엮은 거예요. 손을 갖다 4개나 써가면서 엮는 거예요. 요게 또자가 손수자를 뜻하는 글자예요. 우리가 문자가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됩니까? 결승문자. 우리 결승문자, 포크시가 결승문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결승, 이게 매줄 결자에다가 승자는 줄 승자예요. 줄, 승자인데, 우리가 철자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훈민정음 한글 같은 경우는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이 자음과 모음을 엮어서 이제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철자라고 하는 거예요. 철자. 그래서 철자가 뭐 틀렸다. 응? 그런 말 쓰죠? 자음과 모음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자법. 글자가 이제 또 모여가지고 이제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가
뭐 2개 이상 이렇게 돼가지고 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가 이렇게 쓰는 것이죠. 여기 쌀 포자에 입구자 쓴 거예요. 글귀 구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2개 이상 모인 것이 구가 되는데, 구와 구가 합해서 우리는 절이라는 말 써요. 절. 절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으로 이제 이렇게 문을 이루는 것인데, 문을 이루는 것인데, 이 문이 완성된 것이 장이에요. 문지 성자, 문지 성왈 장이라. 열십자로 이제 소리를 내는 것이, 이게 열십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 숫자예요. 우리 하두에서 수는 1에서 10까지가 있는데, 완성수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가 모여서 절이 되고, 절이 이제 모여서 장이 되는 거예요. 장. 문장이라는 말이죠. 그런 뜻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밝을 짱자예요. 여기서는 밝을 짱자. 완전히 밝혔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밝혔다. 그러니까 여기 평장이라는 이 뜻은 세상이 모두가 고르게 누구나 다 혜택을 주니까 고르게.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 장자는 밝은 세상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예전에 역대의 복의, 신롱, 황제, 요순, 우탕, 문무,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다음 주 시험 봐요. 이제 이런 분들이, 선문들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밝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좌조문도하고, 이렇게, 조정에 가만히 앉아서 도를 물었다, 이게요. 도를 물은 것은 누굽니까? 현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현자들에게. 근데 만약에 왕이 조금 더 성질이 싸나운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 앞에 누가 감히 바른 말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그때는 출세를 그냥 아첨하는 사람들만 그냥 막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수공평장이다라고 요 숫자는 이게 여기가 참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수공이 무슨 뜻일까? 수공이. 이건 드리울 숫자예요. 드리울 수. 이게 뭐냐면, 옷자락을 드리웠다, 이 얘기예요. 옷자락을 드리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만히 앉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은 옷을 뜻하는 것인데, 옷. 우리가 지난번 의상을 얘기했었죠? 의상. 의상이 갖는 목적이 뭘까? 의상이 갖는 목적이 뭘까? 예의 사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예의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의 사회가 됐다. 공은 팔짱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옛날 소매를 양쪽 소매에다가 이렇게 꽂은 겁니다. 꽂은 거예요. 우리 저기 왕의 그 영정을 보면은 뒷짐진 모습 그리는 게 아니고 이 모습을 하고 있죠. 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아무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뜻은 뭐겠어요? 지금 세상은 태평시대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수공이 갖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사회가 예의 사회로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가 갖는 의미가 자율적인 뜻을 담고 있다고. 스스로를 갖다 조율하는 거예요. 스스로.
법이 없어도 차를 몰고 가다가 딱 예? 저 침범을 이렇게 선을 침범을 했다. 그러면은 저기 뭐야 소인은 아이고 오늘 재수 좋았네. 그러지만은 군자는 자율적인 사람은 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스스로 내가 비록 범법을 해서 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예를 갖춘 사람이에요.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40분에 좀 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 이 속에는 벌써 이게 영정을 우리가 그릴 때에 벌써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세상은 태평시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우리 논어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논어에 보면은 위정 이덕이니 비유컨대 북신은 뭐냐면 북극성을 말하는 거예요. 북신이 기소하든 그곳에 가만히 거처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다는 얘기. 우리 저 하늘을 바라보면 모든 별들이 있는데 다른 별들은 다 움직여요. 근데 유독 움직이지 않는 별은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이 북극성을 말하자면 천자로 비유하는 거예요. 기소 얻은 중성이 공진이라. 그런데 모든 별들이 다 북극성을 에워싸고 다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의지. 나는 아무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하는 일이 없다. 근데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의화, 무의치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말하자면은 천자가 이게 수공한 뜻이에요. 수공.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천자라고 하는 자. 내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네. 이게 쉽지가 않지요.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백성들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는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덕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덕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꼭 크게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지. 가정도. 부모 되는 자 가만히 있어도 자식들이 알아서 착착착 지 할 길 다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일까요? 부모가 덕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덕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 게으른 거고. 덕도 없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게으른 거고, 덕이 있으면은, 뭐, 얘기 안 해도 자기들 알아서 자기 일 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수공평정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